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그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그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대부분 마태복음 23장 소계시로 이렇게 말하죠. 이걸 자꾸 종말론과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성전의 무너짐, 그다음에 환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땅과 하늘의 징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종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종말이 구약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초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성경을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란, 배교, 적그리스도, 666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은 구원할 자 거의 다 구원했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거돼서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몇 사람 안 남으면 그때 대배교, 적그리스도, 666 그거 왜 해요?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그냥 조용히 끝내시면 되죠. 재림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요.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켜버리고 마치 재림 직전에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666 표 안 받으면 막 고난 환란 당하고 휴거가 일어나고 거기 들림 받지 못한 자는 순교를 해야 구원받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전부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게 공포스러워가 되겠어요? 기다리세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기다려주세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재림을 전부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행위를 따라 구원 탈락과 구원 구원되는 것, 구원 탈락 또 인간 행위를 따라 상급의 차등과 또는 없음. 도대체가 하나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그 영광의 찬송의 날이 돼야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 이게 전부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게 전에 수련을 할 때 그 종말론 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세대주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이 먹혀들었을까? 이게 영국 신학자예요. 영국에 잘 안 먹혀들었대요. 그런데 미국 갔더니 너무 잘 먹혀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부흥사를 부를 때 어떤 부흥사를 불러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목사가 또는 당회원들이 이제 원래 그 강사를 청할 때는 당회원들이 해요. 그럼 당회원들이 강사를 청할 때에 어떤 부흥사를 부를까요? 교인 저 상가 건물 한 4층 교인도 얼마 안 되는 20년 해도 부흥도 못 시킨 이런 사람을 강사로 부를까요? 개척한 지 한 3년 만에 건물도 짓고 수천 명 모이고 이러면 강사로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세대주의 그 영향력들을 보니까 왜 미국에 갔을 때 그게 세대주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꼭 넓은 거에 같았을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하는지 마는지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옛날에 부흥하면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부흥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빛이 나고 열심을 내고 갑자기 그 사람 하고 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그거는 김 목사 아니겠죠? 미국에는 데이비드. 야, 너그 교회 왜 그렇게 부흥하냐? 야, 이번에 그 부흥사를 모셨는데 정말 그 부흥회 한번 하고 나니까 완전 교회가 뒤집어져서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부흥사 한번 부르자 해서 그 부흥사 불렀더니 또 뭐가 일어나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 안 그럽니다. 성경적 부흥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휴거론 소설 보셨죠?
휴거 소설 보신 분? 파란 껍질 책자. 그 정도 반 사람 돼야 열심히 한 사람이, 안 본 사람은 그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휴거 보세요. 비행기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그냥, 그죠? 휴거 되어버리니까 비행기 추락하고, 이런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를. 그걸 보고 두렵고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취급 받아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부가 전부 십자가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럼 재림은요, 그 20장 끝부분, 21장, 22장 잠시 조금 있어요. 그 재림은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시한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죠. 그럼 그 영광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물론 자동 심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엄청난 내용들이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이미 다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요한계시록 할 때 항상 그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종말이다. 이 종말이 재림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봐야지. 이걸 자꾸만 십자가로 안 보고 저 종말로 밀어버리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놀라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3장 1절 2절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의 건물들을 막 자랑하죠. 와,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 보십시오. 이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결혼한 사람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신방을 차렸다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을 차렸다고 신방해 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가죠. 서울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정말 신혼생활 집을 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가구도 넣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깔깔새거 아세요? 정말 새거 딱 가서 제가 축복해 주는 거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지 아니할 거 구하고 사십시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신혼부부에게. 어제 장례식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곧 와야 될 텐데 예약해둘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도 여기 올 때가 다 돼가는데 예약해둘까? 그래서 서울에서 물론 멀어서 많이 못 가셨지만 결혼식에 한 2, 3명 갔고요. 장례식에는 한 25명 좀 왔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잔치와 초상 있을 때 어디 가자고요? 그런 거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결혼식 멀어서 많이 못 가셨지만 또 이렇게 초상집이나 가셨는데요. 보세요. 한 날에 결혼식과 한 날에 초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죠? 새로운 꿈, 희망, 행복한 삶, 멋진 비전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동일하게 그들도 얼마 후에는 뭐예요? 초상집에서 만날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한다. 이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한다. 이 초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걸 믿는 자는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약 사람도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어서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며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 구약에서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그 후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후에 그 후에 뭐가 그 후에가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에 주께서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이를 거다 이 말이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앞에는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28절에 그 후에 그 후에 조금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그 후에가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후에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말세에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 만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꿈, 장래, 비전 얘기하는 거 자꾸만 사람들의 헛된 욕망을 말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꿈과 비전, 환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좀 무서운 느낌이죠. 피, 불, 연기 이러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하늘의 징조잖아요. 땅의 징조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무슨 제사를 드려요? 피 흘리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릴 때에 피만 나타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가 나타나지만 무엇이 함께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해요. 구름과 불이 함께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 가운데 숨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름 나타났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도 역사하세요. 그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는 어린 양의 피가 보였잖아요. 그리고 구름과 불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에 예수 혼자 피 흘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피만 보였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성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 불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늘의 징조예요. 하늘의 징조는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요. 왜요? 십자가 안에 감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의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인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심을 피와 불과 연기 기도에 함께 일하심을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엇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 뭐가 나온 거예요? 종말이다. 그래 그 종말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 그 주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 요엘서를 어떻게 인용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중고등학생도 같이 성경 찾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하고 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중고등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을까요? 성경 공부 10분, 20분 하는데 물론 몇 아이는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해서 듣지만 조금만 성경 이야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을 주리를 틉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 저는 사람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자극하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육하는 사람들이. 물론 재밌게 해서 아이들을 뭐 관심 있게 하는 거 좋아요. 뭐 노력하셔야죠. 마땅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 달력 하나를 오렸어요. 달력 하나 조금 있다가 히브리서 말씀 볼 때, 그래서 제가 가위를 다 오렸어요. 조각을 나눠주었어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했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한다고.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의 예적은 언제일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래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 정도 대답을 해요. 조금 이따 히브리서 볼 거예요. 성경 읽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들이 성경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예적에라고 하니까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 아셨어요? 좀 이따 그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래서 신앙교육은 엄마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거들고요. 집에서 정말 하루에 5분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길면 10분이에요. 하루에 10분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 아이들이 좀 저학년은 힘들어요. 3년에 성경 한번 읽는 게. 그런데 내년에 좀 배로 늘릴까 하다 아니 그대로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아이들하고 적어도 5분 1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하루 10분이면 돼요. 텔레비 몇 시간 보세요? 스마트폰 뉴스 몇 시간 보세요? 신문 몇 시간 보세요? 세상의 뉴스들 얼마 보세요? 세상의 뉴스 보는 시간 10분의 1만. 드라마 얼마나 보세요? 웹툰 얼마나 봐요? 저 다른 거 요구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키우라고 건축헌금 하자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교회 키워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 안 해요. 그거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제발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문자로 담겨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영으로,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립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성경일치 하면 아이들이 잘 안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거 안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 자기들은 텔레비 몇 시간씩 보면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아들이 공부하겠어요 가서? 엄마가 책 보세요. 아빠가 책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임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임을, 감사임을, 자유임을, 참된 힘임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요 다른 집보다도 부자가 아닌데 참 행복하게 사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뭐 그렇게 너무 큰 압박을 안 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일주일에 교회당 한 번 보내놓고요. 신앙생활 다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 되니까 이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몇 가정은 그렇게 해요. 몇 가정은 꼭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는 걸 알아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알아요. 아이들이 그걸 믿지 않아도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 저 이상한 설교인데 하고 걸러내게 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저 예수 얘기네 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년 60년 그렇게 협의해서 여기 오신 분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구제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 집사 뽑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다른 일에 정신 빼앗기면 그건요 사탄이 얼마나든지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지금까지 안 하셨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들이 청량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저거 뭘 할까?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뿐에 프로그램 백날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발 5분 10분이라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놓고요.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막 복음을 전거해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 취했나 이랬어요. 아니다. 때가 제3시, 아침 9시부터 우리가 술 먹고 이러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말세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때가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해요? 십자가.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뭘 볼 거예요? 십자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뭘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이 다 이루어진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이루어지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루겠다 한 세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이 일을 이루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예언이요, 이것이 환상이요, 이게 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임한 자들이 무슨 예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령 임한 자들이 예언하잖아요. 이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무슨 예언해요? 집사님 그 아파트 사면 부자 될 거예요. 이따위 점쟁이 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예언이에요? 내가 제 기도해보니 집사님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무당집을 차리세요. 예언할 것이요. 무엇이 예언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사도들이 정말로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이니까 예언을 해요. 무엇을 예언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 환상, 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성들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피는 십자가세요. 근데 불과 연기는 안 보여요. 이미 하늘에서 다 일어난 일이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게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종말입니다. 2000년 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예언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오늘 이 창원 땅까지 이 약속이 성령으로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선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우리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죄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환상이었고요. 이게 꿈이 이루어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입니까?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이런 말라기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성전문 닫아버리라 그랬잖아요. 성전문 닫아버리라. 그 성전문 닫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러 오셔서 오늘 보면 예수님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보다 더 크고 두려운 날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고 두려운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성경에서 말세에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준다.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다 살펴보았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 나와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언제 와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막 공격할 때에 네가 무슨 근의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에게 하나 묻자. 엘리야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엘리야를 그 세례요한을 다 선지자로 하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정언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래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다 알면서 거짓하죠. 그래서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강릉에서 오신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분 한 30년 뭐 그냥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와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전하는지 그렇게 깨달았대. 그러다가 어떻게 제 소리를 듣고 꼭 만나고 싶어 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들 이렇게 많이 수리도 하고 고쳐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다 아시죠? 목사님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세례요한이다. 그 세례요한이 외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왜 너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거죠.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고서 그러죠.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이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한 곳 더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아까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래요. 와, 나는 주일학생인데 그 대답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태경이가 그랬어요. 이름을 바뀔게요. 태경이는 수요일 날도 나옵니다. 물론 엄마 아빠 따라 할 수 없이 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애 서희가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수요일 시간에 태경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요, 성민이가 누군지 꼭 보고 싶대. 근데 요즘 성민이가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뭐 저 폴리텍 대학 수시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민이 보고 싶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찬이가 눕니까 이러더라고. 주찬아, 주찬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찬이. 그다음에 요즘은 태경이가 누구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경이는요. 오늘 제가 질문했을 때 태경이가 제일 다른 아이도 몇 사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장 분명하게 옛적이 언제니 하니까 창세부터 말라기라고 했어요. 옛적이 언제라고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아이들 다 대답해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니까 뭐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 것도 여러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말하는데 안식일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죠? 성막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을 말하고, 출애굽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 11조로 예수님을 말하고, 날과 달과 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했어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 아시죠? 이 코끼리를 만지면 소경은 잘 몰라요. 나무 기둥 같다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정확한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마지막 날에 언제라고요?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이도 따른 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 말해요? 아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어떤 구약 성경을 들이대더라도 그게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아들을 예수를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때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다는 반드시 아들을 얘기해야 돼요.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 그 구약의 율법들이, 성전과 제사와 날과 들과 절기와 안식들이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요거는 아이들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재림할 때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아들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천지창조 왜 하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된 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은 대대로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90편의 모세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본체의 형상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왜 성경 보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몸이 아파요? 왜 실패해요? 왜 고난이 와요? 그 징계 통하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그 징계 통하여 예수님 알라고 그거 무너질 거야. 너 지금 없다고 징징거리며 울고 불며 이거 잃어버렸다고 왜 이거 잃어버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으니까 징징거리는 거 그거 무너질 거거든. 그거 무너질 거야. 그거 무너질 거야. 여러분 지금 울면서 불면서 막 몇 날 며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내보세요. 그거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뭐 CT에서가 기도 요청해서 기도해주고 그 똥마서 기도해서 요청해주고 하는데 저보고는 그 방송에서 오라 안 났더라고요. 그 기도해주는 사람을 안 부르더라고요. 저를. 저 불러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 누가 뭐 대학 학교 입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무너질 거거든요. 또 그다음 기도요.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어머니가 아픕니다. 그거 무너질 거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그런 프로그램에 부르지도 않겠죠. 제발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이야,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상황도 주께서 붙들고 계실까요? 안 붙들고 계실까요? 붙들고 계시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 하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는 우리도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육체의 고난으로 죄가 끊쳐졌더라. 자꾸만 건강에서 막 바람 피면 건강을 잃게 해서 바람 피울 수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계속 탐심을 가지면 그 탐심을 꺾어버려서 죄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보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데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그 고난을 인하여 죄가 그쳐졌다 그래요. 그 고난 통하여 더 이상 죄를 못 지게 고난을 주세요.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 예수죠. 주 예수. 내가 주가 아니에요. 주를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말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 전한 거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에게 도우러오는 게 뭐라고 해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육체 안에 충만해 가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 이 할례가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슨 죄를요? 모든 죄를 어디서요? 십자가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제거하여 버리시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불리해요. 그 모든 율법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작은 율법 하나도 어기면 다 사망이에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제거하고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전 들어가겠죠? 예, 제사 들어가겠죠? 성막 다 들어가요. 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교회에 그 현직 경찰분이 계세요. 그가 이 남전대에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경찰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짭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참 우리는 이 정도로 리얼합니다. 그냥 막 대놓고 막 그냥. 근데 경감인데요. 경감은 좀 높지요. 한 분은 경이고 한 분은 경감이세요. 경찰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경찰을 보고 범인 잡으러 그랬어요. 범인 잡으러. 범인 잡으러 가서 이제 잡아왔다고 말이죠. 수갑 채워서 잡아왔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이 범인을 잡아왔는데 뭐 잡아온 거예요? 그림자 체포해 왔대. 그림자. 말이 돼요? 그림자를 잡아왔대. 그림자를.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되신 편 같아요. 우리 그림자 잡기 놀이 하죠. 가서 그림자 발로 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몸이 가버려요. 그림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 모든 구약성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딱 붙들면 뭘 받은 거예요?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그 실체를 붙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자를 붙들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성전을 지어라. 11조를 해라. 또 그림자를 말해요. 여러분 그림자 놀이는 그만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그러니까 뭐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탄의 속임을 받은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을 받아서 헛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실체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 붙들어요. 나 어제 봤다. 그 꿈대로 되었다. 어떤 분이 날 위해 기도해 줬더니 딱 기도대로 되었다. 그게 그림자 붙드는 거예요. 건물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림자 붙던 거예요. 어제 서울에 결혼식 갔다가 일찍 밥 먹은 사람이 그게 강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대요. 사람의 교회 있나?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불렀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찾아가다가 못 찾았대요.
지나가다가 그 충영교회 보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카톡 사진을 와서 결혼식장 근처에 아마 충영교회 있었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사실 강도서 고지치고 거기 청년회 이제 설교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건물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보다가요 또 뭐 서울 사랑의 교회 가보세요. 어마어마해. 최첨단 건물. 근데 그거 지을 때 창고 짓는다 그랬습니까? 성전 짓는다 그랬습니까? 성전 짓는다 그랬어요. 그림자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시니 그 사람들은 그림자 붙들고서요 연약하고 무력하고 나약하고 저주받고 조롱받아 죽은 십자가 예수 붙들고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거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저주받아 초롱받아 침뱉음 당하고 버림받아 죽은 그 무력하고 나약한 예수 십자가 그거 붙들고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말고 통합적 교회 청년회 한 20명 되는데 말씀 나누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저를 어떻게 아시고 불렀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나를 모른대요. 참 무책임하죠. 물론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드리고 나왔는데 자기 신뢰하는 그 후배들이 저를 적극 추천하더래요. 그럼 얼마나 후배를 신뢰했으면 강사를 알지도 못하는 강사를 불렀는지. 그 교회가 15년을 싸웠어요. 큰 교회였어요. 15년 만에 그 법원으로 다 소송 해결돼서 뭐 146억인지 주고 나간 교회 이제 있는 교회 이랬다고요. 뭘 붙들었어요? 15년 동안 뭐 한다고 수십 년 소송하면서 있어요? 그림자 놀이해요. 그림자 놀이. 여러분들 늘 푸른 교회 와서 그림자 놀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왜 아직 그림자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그림자 무너뜨리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고발당해서 죽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이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성전 자랑했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왜 성전에 나가십니까? 이제 성전 다 둘러 엎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도덕의 소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리를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세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나버려요. 왜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주에 보니까 안에 우상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처럼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예수님 이건 건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선생님 이 돌 한번 보세요. 이 돌이 하나 2m짜리래요. 이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상당히 초라했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고 나서 뭐 정축하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무려 한 400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 성전 짓고 한 400년 지났는데요. 이때 헤롯이 왕이 됐어요. 이 유대 땅의 왕이 됐는데 헤롯은 그 혈통이 그 한쪽 혈통이 에돔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을 못 받아요. 정통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게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 기간이 무려 46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솔로몬 때보다 더 멋있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대리석 건물들 이탈리아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그러한 그 헬라 문화니까요. 그 로마 문화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어마하게 건물을 많이 지어서요. 그래서 이 유다가 성전을 그렇게 꾸몄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야,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어제 두 사람 그 왜 보러 뭐 보러 가세요? 야, 그 충인교회 한번 보셨죠? 우리 교사들 보셨을 거예요. 입구에요 대리석 기둥 뾰족 첨탑 고딕식 했어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부터 그냥 압도당합니다. 압도당. 어마어마해요. 제가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기 강도사고 칠 때요. 가보니까 의자 위에 벌써 그 당시에 영어 들을 사람이 이어폰 꼽으면 영어 들을 수 있어요. 동시통역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여기에 복음전환 목사님 갔을 때 그 교인 5만 명인데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김성원 목사님이시고요. 뭐 하도 뭐 세상 눈치 안 보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막 자랑해요. 그럼 제가 충역가에서 설교했을 때 뭐랬는지 아세요? 그 충역교 청년들 모였을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 보통 2대 3대 모태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고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보세요. 우리 건물 보세요. 이게 몇 대를 가지고 얼마나 정통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성전 건물만 무너져요?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제자들도. 성전 건물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SFS 저는 그 고신 출신입니다만은 SFS 활동 고신이죠. 예, 고신에 살 때 뭐 세 가지 중심. 자, SFS 출신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중심. 첫째, 하나님 중심. 또 예? 하나님 중심. 또요. 교회 중심. 또 하나는요. 성령 중심. 예수는 없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을 교회라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랑 오늘 우리나라 교회 가자 하면 어디로 옵니까? 대반동 338번, 338-3번지 4층 건물을 생각합니까? 8층짜리 건물에 4층 이걸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들이 박혀있는 교회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 들였니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진짜 제사 드렸잖아요. 정말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곳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멋있는 성전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럴 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리리라. 이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그 전리품들 챙겨가는 부조 그림이 이게 티투스의 개서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7촛대 끄집어 가고 있죠. 황금으로 된 7촛대. 그다음에 나팔 안에 기구들 가져가는 거 승리했다고 티투스의 개서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또 우리 서울에서 경기도 어느 권사님은 이 주보 그림 좀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리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올렸는데 게시판에 성전 파괴 해서 사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음 주에도 그런 사진 하나 올릴 텐데요. 보세요. 여러분 AD 70년에 성전 파괴 아닙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건물 창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 찢어지는 것이 성전 파괴입니다.
그 뒤로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왜 또 그 건물 성전에 가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창고를, 성전이 아니죠, 이제 건물 창고를 에디티투스 장군이 70년 와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 지으실래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다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하여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를 선고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통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그것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 멤버라는 혹 그런 것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론행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들은 복음 안다는 그 복음의 지식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면 교만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요. 정죄 판단이 바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파괴가 먼저입니다. 뽑히는 게 먼저입니다. 파멸이 먼저입니다. 넘어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그림자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텅 빈 곳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심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무너뜨리고 정말로 실체이신 전부이신 십자가로 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모든 종교적인 그 그림자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만 우리 안에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그림자를 실체인 양 너무 끌어안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그림자라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의 팔을 틀어버리고 내가 안고 있는 것, 내 사랑하는 것들, 내 인간의 관계들, 명예, 자존심, 썩어질 것,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들 틀어내기 위해서 틀어내시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날 고난 주십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행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오직 무력하게 다 이루었다며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